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홍동우 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독서. 홍동우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달은 성령에 대한 책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잭 레비슨의 성령과 신학,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령, 이 책들 살펴봤고요. 잠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제 떠올리면 보통 기도나 수련회 때 우리가 경험하는 네. 어떤 뜨거운 영적 경험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성령에 대한 어떤 근거가 보면 신약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났던 네. 성령일 거예요. 근데 이제 잭 레비슨 같은 경우에는 아니 구약에도 성령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런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브살렐, 오홀리압까지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지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네. 쉽게 말해 일상에서 모든 직무들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신약에서 넘어오면 7 집사까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영적 경험의 차원을 좀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체험에 걸맞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막 어떤 경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구약 성경의 의미를 더 온전히 알게 되고 네. 혹은 성경 본문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게 되는 그 원동력으로서 성령이 이제 자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성령과 신학,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령, 이 두 책을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 책들을 소개받으면서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조금은 이전에 알았던 성령과 다른 관점으로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책 들고 오셨는데 어떤 책 소개해 주실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신선한 정말 이해를 네. 좀 돕기 위한 책이었는데 오늘은 좀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은 상식적이고 조금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크레이그 키너라는 학자가 쓴 현대를 위한 성령론이라는 책입니다.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왔고요. 이 크레이그 키너라는 사람은 자기를 책 서두에부터 은사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은사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선입견은 이 사람은 잘 모르겠네, 그냥 경험만 했던 사람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대단한 학자입니다. 요한복음에 관련된 3권의 주석서를 썼고 사도행전도 3권의 주석서를 쓸 만큼 굉장히 꼼꼼한 주석가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이제 해박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신비한 체험을 했던 은사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1세기 그리스도교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포괄적으로 또 네. 조금은 안정적으로 또 조금은 폭넓게 이 성령에 대한 어떤 경험 혹은 성령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 책을 제가 소개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이 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절로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성령하면 앞서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이나 수련회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는다. 네. 이런 의미로 좀 접근하는 분들 많으시고 그런 의미를 떠올리실 텐데, 일상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길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는 잘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이 성령의 인도하심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 크레이그 키너는 자기가 은사주의자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람들을 전도했던 그 기억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솔직히 구분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소화불량을 느끼는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게 어떤 차이일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느끼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소화불량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 잘 이렇게 분별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을까? 이 저자는 은사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다.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과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사건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 또한 뭐 돌이켜보면 삶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확실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적인 인도하심만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 그렇지 않고는 없을까? 예컨대 소화불량처럼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만약에 그런 개입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이 책이 던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또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 뭐 모든 분들이 아마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극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요함 가운데 확신이 몰려온다든지, 혹은 꿈을 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든지,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한 어떤 열망이 일어나서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길 때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혹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떨까? 어떤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뭔가 주어지는 어떤 은사적 경험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레이그 키너가 이 문제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적 흥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그런 영적 경험을 조금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체험을 주시느냐 않느냐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관된 어떤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원래 이런 분이니까 아마 이렇게 인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뭐 이런 거죠.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커플이라면 너 뭐 좋아해? 밥 뭐 먹으러 갈까? 물어봐야 되겠지만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면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가야 되는구나. 지금 뭐 먹어야 되는구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배워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지식만으로 불충분한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책을 읽어도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런 어떤 확신이라든가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그때 이제 필요한 거는 성령인 거죠. 성령께서 어떤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강의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개입하여 주셔서 그냥 단순히 기록된 글이나 선포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확 와닿는 말이나 글로 딱 확신이 들어올 때 진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는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만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때도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크레이그 키너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걸 구할 때 뭐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좀 사인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그게 극적인 개입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죠.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때로는 그런 극적 개입이나 영적 경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게 뭐냐면 결국엔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신일 거예요. 성령의 임재라는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확신일 겁니다. 실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를 두고 성령께서 거하신 성전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극적인 체험이 오면 뭐 좋겠죠. 근데 극적인 체험이 오지 않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 성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 거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극적인 개입이나 체험을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게 해달라고 일종의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 저자를 소개하실 때 앞서 은사주의자 네. 이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누구보다 뜨겁고 강렬한 체험을 했을 법하고요.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흥미로운 것 같고요. 사실 그 뜨거운 체험에 대해서 간증한다 치면 간증할 거리가 넘쳐날 것도 같거든요. 네. 실제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와요. 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네. 어떻게 체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어떤 정말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읽으면 와, 이 체험을 이 사람도 한단 말이야? 라고 할 만한 체험들이 간간히 있게 소개가 됩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일화 중에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거나 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가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할 때 가서 기도해 주면 그 네. 사람이 내 문제를 어떻게 알아? 라고 놀랐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 은사들을 경험한 거죠. 근데 이 은사들을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있어.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는데 근데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는 방식조차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만 하나님 마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전달하는 방식 혹은 나의 삶이 이 사람한테 드러나는 방식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성경을 더 이해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네.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이 성경학자가 된 거죠. 네. 요한복음을 연구하면 3권짜리 주석서를 네. 쓰고 사도행전을 연구하면 3권짜리 주석서를 쓰고. 근데 저는 사실 저에게도 이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는 일종의 은사주의자였는데 하나님의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영적 체험을 전달한 내가 한 체험에 비해서 너무 빈약해 보이는 거예요. 전달하는 말들도 너무 빈약해 보이고 네. 그러면서 저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네. 물론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지만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개입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체험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이어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난 책에서 했던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구나 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은사와 성령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성과 학문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라고 했을 땐
은사와 성령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두루두루 갖춘 재미있는 저자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 들고요. 그래서인지 적절한 균형 감각 이것이 더 돋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이 얘기에 더욱더 신뢰가 더해지는 것 같고요. 네, 그 어떤 사람이 보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은사 경험이 많은 사람은 너무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학문적인 사람은 너무 이상한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넓은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로 갔다 저로 갔다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면서 성경에 대해 좀 폭넓은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들과 좀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은 좀 지혜와 연관이 돼 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체험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든다. 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구약 성경과 성경 본문에 대한 창조적인 이해를 네. 이렇게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음. 영적 경험을 하면 할수록 진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더 자세히 보고 네. 성경 본문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실제 1세기 당시의 유사 문헌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본 흔적이 보이거든요. 책들을 보면.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은사를 경험하면 이 은사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공부랑도 이어지고 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영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경험으로 치부하는 경향인데 그게 아니라 이성과도 연결이 된다. 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읽으면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삶의 문제 앞에서 다들 물어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대부분이 따져서 물어보면 극적인 체험이 와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벼랑간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이 말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꾸준히 공부해왔으면 벼락치기 하는 거 딱 자서 그 다음날 가서 시험을 치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벼락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 나올 걸.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충실히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이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개입하시든 개입하시지 않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아마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중요한 결정 앞에서 제발 벼락치기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말하면 아니 이년 체험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체험도 해보고 또 이해도 깊은 사람이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뭐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제 인생만 돌아보더라도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할 만큼 개입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만 있느냐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상황들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결정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 저는 생각해보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이랑 어떻게 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즉 우리가 머리를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고 또 성경과 다른 책들을 연구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사적, 영적 경험을 추구할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알을 우리가 동시에 추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가져 나와봤습니다. 와, 벼락치기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해주셔서 확 와닿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정말 기도했을 때 짜자잔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거나 너 이렇게 해라라고 답변을 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개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과 은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경험과 알미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향해 가는데 이렇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 한 주가 더 있어서 목사님께서 앞서 2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주까지 소개하는 건 맞는 거죠? 네. 자, 네. 그러면 잠시만요. 네.
네, 홍독서 6월 한 달 지난주는 성령과 신학,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령 이 책들 살펴봤고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현대를 위한 성령론까지 함께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령에 대한 책들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어떤 내용으로 목사님과 만나게 될지 기대함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독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